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던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할렐루야. 이 34장 보면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고,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맞나? 그럼 야곱 이스라엘 족속은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만들어진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또 쓰시나 사실 싶은, 제목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그들이 자들들이 해드린 것들을 보면 영 부끄럽고 아주 좀 추한 모습들이죠. 사실은 디나가 그 땅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같으면 마시를 나간 거예요. 마시를 나갔다가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근데 야곱의 딸에게는, 야곱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강간을 하지만 그때는 싫어하죠. 그러나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서는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물 줄게. 내가 다 너희들한테 원하는 예물을 줄 테니까 디나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사실 이건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성경적으로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자가 어떤 여자를 강간하면 예물을 주고 그 예물을 줘서 그가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만약에 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예물을 주고 끝내라. 뭐 이렇게 레위기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참 너무 실망스러워요. 야곱이 보니까 5절을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합니다. 아니,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냥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데도 말리지도 않아요. 다 그 계략들을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말리지도 않죠.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꾸짖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만약에 야, 나는 우리 집은 숫자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가 생각해 봐라. 사실 그 이전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럼 뭔가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거 한 건 이건 옳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좀 뭔가 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도대체 야곱의 모습은 전혀 아버지 같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옛날의 야곱의 모습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 3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뭘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발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아직 이루었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즉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모습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그것을 늘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그 경건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됐어요?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어때요? 화목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진 후에 이제 그 형 에서하고도 이제 화목하고 외삼촌의 일도 다 해결되고 다 이제 그 집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가 영적으로 아마도 풀리지 않았을까. 긴장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죠. 그는 외삼촌의 집을 떠나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자기가 죽고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편안해지니까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말 대답을 못 하시죠?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급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막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편안해지면 그 약속은 어디론가 저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목사님 말이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면 그 말이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는 야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35장 1절을 보세요.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다시 야곱의 삶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34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34장에 성경책인데 한 장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딱 하나 더 본다면 이스라엘이란 단어, 엘이 하나님이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하나님 뭐 이런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이 살아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내 생각, 내 뜻, 자신의 연약함, 세상적인 방법 갖고 해결하는 때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늦게서야 무릎 꿇지요. 34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시죠. 결국은 아직 그가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그의 삶은 이스라엘이지 못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서 이스라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야곱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야곱인데 야곱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리쿵 저리쿵 하는데 그 가운데 그 뒤죽박죽 같은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무릎 꿇고 경건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 기도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 잠시 한 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 그 형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건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실수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그거죠. 넘어지죠. 똑같이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에서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야곱은 거기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넘어지죠? 그러나 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안 넘어져요. 이삭은 안 넘어져요. 다윗은 안 넘어져요. 다 넘어져. 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나 실수가 많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맞나 싶습니다. 우리도 근데 야곱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일어나라 야곱아, 너 그렇게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땅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정신이 번쩍 들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좌절과 낙심과 또 하나님 그 어지러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의 베델로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더니 야곱이 주변의 민족들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 굴릴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